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 사도행전 13장 40절과 4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한 가지 일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한다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41절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알려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큰 데 가면 그게 뭐 좋은 줄 알고, 예? 작은 데 오면, 예? 안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예.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 한 가지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우리는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언약, 그 한 가지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에게 다 하셨다는 그 언약 한 가지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를 무엇이 되어 살도록 하신다? 예. 그것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경주 쏘고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 되어 살도록, 우리를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뭐다? 딱 한 가지. 몇 번째 언약? 예,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 예. 새 언약을 믿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이 되어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십자가 봐가 구원 아닙니다. 환경 앞에 다 무너지면 십자가 봐서 내 저 대사했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 내가 좀 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예?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법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이거 다. 예? 그래서 이 법을 모르면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든 장로든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잘 알다시피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250만이 출애굽했는데 몇 명 구원받았습니다. 두 사람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구원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모르면? 생명의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생명의 복음을 모르면 계시록 20장 15절이나 21장 27절을 보시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예?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생명은 어디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어 살아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말 듣고 자기의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누가? 목사님들이. 예? 목사님들이 교인들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해. 훈련시키고 죽어라. 낳자라. 낮아라. 더 죽어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우물교도 다 똑같아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공하기를. 그래서 먼저는 나부터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그래야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느냐 가지 않느냐 구원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찍으면 지옥. 참 어렵다. 예? 누가 찍을 수 있습니까? 예? 44절은 없죠. 없고 45절. 만일 너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이 되게 강하네. 46절도 없죠.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교회에 갔는데,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믿음 좋은 남자 집사님이 주택 2층에 살았는데, 건너편 1층에 젊은 여자 옷을 벗고 모욕을 하고 있더랍니다. 눈이 자꾸 거기로 가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냥 젓가락을 한쪽은 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갖다 이야기를 하냐. 다니엘서 3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보너고는 우상에게 절하기 싫어서 7배나 뜨거운 흙묵구 속으로 하나님 믿고 들어갔다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예? 말씀은 맞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 눈 다 빼야 되겠네. 예? 다시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지옥만은 안 가야 되겠죠. 예?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온다 아닙니까? 예? 5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 소금이 뭘 말합니까? 언약이죠. 언약.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죠. 예? 무슨 언약?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이 안, 내 마음에 이루어 주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과 내 이 마음이 하나가 되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내 이 육신의 마음이 사라져 버려서 눈은 뽑혀져 버려지고, 예? 발도 잘려져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잘 알시리라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그래서 49절에 소금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간다 소리죠. 지옥 간다.
예? 지금 소금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예? 성경 전체는 다 뭡니까? 언약 이야기입니다, 언약. 예? 그 언약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딱 한 가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다, 이라 하죠. 에스겔서도 36장 25절부터 보시면, 정결하게 하되, 예? 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을 풀어보면. 자,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뭐로 하나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생명을 주겠다는 이것으로 하나가 되죠,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알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이 마음에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 누가 오십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 예,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속에서. 예? 이것이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새 언약을 모른다. 모르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저도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내고 뭐 한다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데, 성경에도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병도 고쳐야죠, 당연히. 예? 그러나 병을 고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나님 생명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병을 고치고 홍해를 가르친 이유는, 홍해를 갈라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믿으시죠? 병은 중도 고치고, 귀신도 테마사도 쫓아내고, 무당도 귀신을 부르고 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어떤 일? 어떤 일 한 가지? 새 언약을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이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어떤 자에게만 이루어 주시는가? 첫째는 새 언약을 믿어야 되겠죠. 믿는 자들.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와서 새 언약을 이루는 이 일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일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내가 가지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지게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얼마나 한두 번 할 수 있겠지. 금방 변합니다, 환경 바뀌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마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가지게 해서,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종이 되니까, 몸이 되니까,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면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듣는다. 내 마음, 우리 마음으로는 안 들립니다. 우리가 사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사자하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사자가 머리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모르는데 병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다 귀신 노름입니다. 귀신 노름. 귀신이 나간 것 같아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히 훈련하셔야 돼요. 집안 성경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 생수가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까? 목사님들 다 듣는다 하죠. 많은 목사님들.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그래 맞아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첫째 땅이 좋은 땅이 돼야죠. 만약 목사님 내 은혜 받고 싶은데요. 은혜로 말씀 많이 할 수 있죠. 눈물 나게 콧물 흘리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납니다. 육신은 적셔지 됐지. 예. 예. 그리고 이 착한 마음이라는데 그 쉬운 성경에는 선한 마음이라 나오죠. 쉬운 성경에는 예.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선한 분은 누구가 선합니까? 사실 하나님 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만 이렇게 좋은 씨가 되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으로만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이 안 되겠는데 네 사정을 네가 이야기해봤더니 너한테 와닿습니까? 얼마나. 정말 네 가슴을 거치고 와야 내 가슴이 같은 가슴이 되었지만이 그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마음으로만 말씀이 들린다. 네 마음 내 마음으로는 못 듣는다. 어느 사람이 주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이 사업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네가 생각해라. 네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천국이 되게 해서 그 길을 살게 하는 길을 만들지 그런 건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그런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응답하시는 줄 아는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럴 때 못이 박힌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 새 언약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같은 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남유다 쫓겨나오기 복잡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예.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이 새 언약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33절. 예. 이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나의 법을 예? 그날 후에 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의 법을 나의 법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것이니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뭐다? 하나님의 법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내 마음에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즉 우리의 자손, 그래서 우리들이죠. 우리들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신명기 3.6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신명기 3.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줘가지고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올라갈래 내려올래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어디에다 이루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 이루어 주시는 법대로 사니까 그렇게 살게 된다. 교회가 된다.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법은 딱 하나. 이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주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방 흔들립니다. 내가 내 거 다 바칩니다. 안 바칩니다. 못 바칩니다. 네. 어디서 이루어 주시는 법?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법으로 이루시는 법.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새 언약은 주님의 법. 두 번째 언약을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이 마음에다가 이루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주님과 함께 사는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기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예수 믿다가 언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걸 믿다가 구원 받겠습니까? 남녀간에도 사랑을 해가 마음이 맞아야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한마음이 될 때 예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한 가족이 되죠.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문적 행문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번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참 지성소 완전한 성막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12절에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14절의 쉬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리고서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 행동이죠.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이 중보자 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속으로, 즉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첫째 것으로 살던, 우리 생각으로 살던, 내가 잘해야지, 내가 부모님, 남편이 잘해야지, 뭐 하루 이틀 잘해지지, 술 처먹고도 잘해지지 하루 이틀. 예? 3일째 되면 우리 윤성도 어떻습니까? 3일 되면 사모님이 아이고 또 오늘 또 참습니까? 또 잘해줄래 했는데 또 이래 되네. 예?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첫째 것, 그 율법으로 살던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가 죄 짓지만은 죄와 상관없이 너가 나를 바라니까 바라는 자들에게 내 안에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림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예. 말씀은 하지만 어떻게 돌아오는가, 어떻게, 이걸 재림으로 전부 다 보죠.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시작이. 결혼도 남녀간에 한 마음이 돼가 결혼을 할 때, 그때부터 결혼이 시작이 되잖아요. 같은 겁니다. 예.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법인 두 번째 언약을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부터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했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목사도 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앉아 들을 필요 없어. 실컷 더 놀다가 술 먹거나 욕도 받는데 막 그거만 많이 하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가 나 구원받겠습니다. 내 죄 다 사했습니다. 이래 살지 뭐.
예? 물론 십자가는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 겁니다. 사실 스스로. 야, 이를 믿어야 되겠네. 진짜 구원받았는데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믿어 구원이다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 이 안에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믿어야 옵니다. 우리가 자꾸 고물에 앉혀놔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님의 이야기는 다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주님이 하신 도덕적인 거, 뭐 기적 일으킨 거, 교훈 같은 거 이런 이야기는 다 합니다만 예.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밑에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죠. 예? 성령으로 안 하는데 내 육신으로 믿는데 아이고 우리 구주 맞습니까? 하는 게 다 줍니다. 다 드립니다. 부모 사랑해야죠. 남편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안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척이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새 언약을 몰라. 이거 이단들이 사용하거든. 이 이단들이 신천지부터 시작해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이걸 사용을 못하는 게 해석을 못하니까 옳지. 예? 그런데 주님 음성 듣고 산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다는 도둑이라 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5절 이상 10절에 보면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고 있다.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여기 기름값 요새 얼마나 비쌉니까? 예? 예? 그래 믿어지니까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되어 사는 이게 두 번째 언약.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뭐냐? 뭘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가 되느냐?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예?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김수건 말을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 말을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야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이 되면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으로 사는 그들은 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첫 언약으로 사는 그들은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보십시오. 예?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이다. 그 좀 더 나간 게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락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아닙니다. 예? 예수님 사랑해라. 예?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가 며칠 전에 두 분 권사님 기도가 나왔는데, 나간 분들도 기도가 다 나왔고, 권사님이 아무리 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딸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어쩌든지 정말 이쁜 딸들 아닙니까? 여러분 볼 때도. 다른 저렇게 이쁜 딸들과 함께 복음을 살려고 복음을 찾아오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 근데 그때 어깨동무가 왔습니다. 여러분 욕을 할지 몰라도 너무나 눈물이 났어. 아마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래 내가 복음을 찾아오시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집안일을 도우면서 또 형제간을 도우면서 바쁜 가운데서 이게 와서 청소하고 저 자매들은 이렇게 방송을 내주고 아내도 설치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어머님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그 감사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예. 마음이 막 뭉게구름처럼 몽실뭉실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 박 권사님,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합심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답니다. 수시로 와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기도도 하시더라고, 밤에 보면. 예. 수시로 하시더라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한 10명이 빠졌지만은, 예? 이 적은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목숨 걸고 이 한 가지 이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은혜도 줄 수 있죠. 세상 것 가지고 육신도 만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전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영성의 길이니까.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하죠. 쪽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상에 다 읽겠습니다. 자, 10절. 예.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70. 예.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직분 자체가 참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우리 송 목사님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제도까지, 한 목사 때문에 그 제도까지, 그 자가용을 타고 수십 분을 다니다가 몇 개월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밥을 사먹고 기다려야 되고, 마칠 동안. 이 복음 모르는 자 많습니다. 90% 넘습니다. 왜 많습니까? 11절. 왜 많느냐? 1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내가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저 역시 제 딸, 제 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자매들 두 분이 너무 귀한 거야. 눈물이 나죠. 뭐, 전도사님 말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소금 언약이 뭡니까? 소금 언약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감각이 그 누구보다 많은 분들 아닙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잘 들어보세요. 좀 재밌는 말씀인데. 목사들 보고 여러분 한번 뒤지게 두드리 맞아갖고 죽음 앞에 한번 딱 서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 하시던데, 그래야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래 이거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살다가 되겠지 한다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한 5분 마치고 가겠는데,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이 마음, 이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될 때 이제 내가 뭐가 되어 산다? 내가 실제로 교회가 되어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네, 다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어디서 세웠습니까? 영원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란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직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오순절 성령 안에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모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을 모른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이 법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산다. 새 언약으로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예? 그 말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걸 답을 못하죠. 아주 쉬운데.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편 40편 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죠. 예? 이 주의 법이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